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모였고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돼가는 시기에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임이 예배가 무엇을 위함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참 안식임을 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란 어려움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나라도 예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이 다시 떠오릅니다. 주님,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의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믿는 성도들을 놓지 않으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세계의 그 각각 어디 곳에서도 주여 이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생명을 비여기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는 욕심 부리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저희들이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건강이 나쁠 때 얼마나 저희가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영마와 싸우는 그 아픔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주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주께 의지함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아픔 없이 살면 좋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를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 잘 클 수 있도록 커가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호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을 또 주님께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지구 기상 이후로 더 나빠지고 또 안 좋아지는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서로를 안부를 챙기며 서로를 도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일주일마다 듣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이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12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16장입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함.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소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어제는 6.25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준 나라이고 생명 위에 얻은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지요. 만약 전쟁에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이 전사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결혼하자마자 서너 달 정도 집에 머물러 계시다가 바로 입대하셔서 전쟁 다 치르시고 생존하셔서 그 이후로 저희들을 낳아서 키워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어 설교할 수 있기에 전쟁 날이 다가오면 전쟁 시작했던 날이 다가오면 새롭고 마음이 막 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갈 땅을 물려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전쟁의 기운이 자라지 않도록 긴장을 완화하고 최선을 다하여 평화를 지켜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음식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얻게 된 자유를,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울이 들려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음식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 뭐만 아니면 돼요? 상한 것만 아니면 돼요. 상한 것만 아니면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할랄 음식이 문제가 되죠. 할랄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깨름직하시나요? 풀무원에서 뭐 할랄 음식 만든다고 풀무원 불매운동 하자 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할랄 음식 먹어도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상한 것만 아니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죠? 마약이나 이런 것과 같은 것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걸 먹는 나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평생 안 먹겠다. 왜? 그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는 내가 그거 안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당연한 권리, 마땅한 권리지만 그 자유, 사용을 영원히 보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담아 봅니다. 자신의 자유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형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나의 권리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형제의 건강한 신앙을 돕기 위하여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울의 마음을 읽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내 권리 보장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는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당연한 나의 자유 사용을 보류하며 생활에 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는 형제의 신앙을 걱정하여 생활함으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23절까지 마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도 이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정리하느라고 문장 분석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직무를 확인해 봅니다. 내가 사도다. 너희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얘기를 왜 해야 될까요? 그걸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이것은 이다. 뭐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정확해요. 혼돈이 없죠? 이것은, 무엇은? 4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다. 뭘 비판해요?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너희들에게 뭘 벌려고, 뭘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보수를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사도다 라고 말을 하고 사도로서 자신에게 대한 변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4절부터 23절까지 대충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 다음에 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4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인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사람의 예를 따라 근거를 제시해요. 사람의 예를 따라서.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몇 절부터 몇 절?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의 예를 따라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8절에서는 사람의 예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뭐죠?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간다. 네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도 이와 같이 명하셨다. 몇 절인가요? 14절. 주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서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을 했어요. 사도로서 바울은 먹을 권리, 또 아내와 함께 동행할 권리, 그 다음에 또 무슨 권리?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권리. 근데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벌면서 생활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할 권리 등 이런 마땅한 권리의 근거를 네 가지로 제시했어요. 일반 사회의 관습을 따라서 소도 일 시키면 어떻게 해요? 먹이를 주지 않냐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사도로서 권리를 먹을 권리, 교회로부터 대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한 다음 중요한 얘기를 두 번 합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5절을 볼까요? 또 권리의 근거, 권리 주장하는 근거가 타당하다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뭐를?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12절과 15절을 대조해 보세요. 12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그냥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15절에서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갔나요? 하나도라는 게 더 들어갔어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동유럽까지 교통편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복음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권리 주장을 포기했던, 스스로 포기했던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만 일해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일해도 일한 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일할 권리가 있으면 대가를 받을 권리도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일을 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당연하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니 자유를 어떻게 해라? 자유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의 안에서. 좋은 세상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법이 죄라고 단정하지 않으면 미쳐.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앞서가서 법이 만들어지나요? 뒤따라가면서 만들어지나요? 세상 일들의 뒤를 따라가며 만들어지는 게 법이에요. 그러므로 법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껏 자유를 구가해요. 사람 죽이고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죄가 될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심조심 하는데, 법 아는 사람들은 그거 법에 없어. 그러면 마음껏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함부로 말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사람들의 생활에 앞질러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왜? 그 법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나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고 있다고요. 문제의식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법을 만들어요. 이미 나쁜 짓 할 사람들은 다 했는데. 자유있게, 자유롭게, 자유니까 나쁜 짓 다 했어요. 오죽하면 자기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편법이라 그러잖아요. 법 아는 사람들은 편법도 해요. 법 모르는 사람은 편법을 몰라요. 고지곧대로 법에 있는 대로 해요. 근데 법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요. 왜?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당연한 권리도 내가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요, 죽음 뒤에 세상이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 안 하셔도 괜찮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너무 좋아서 이대로만 살면 될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후에 세상이 없어도 지금으로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와 비교해보면 이 바울의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이나 그 행동,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음식 먹을 자유, 하다못해 작은 음식 먹을 자유 하나.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지만 함께 다니는 경우에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결혼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혈혈단신으로 미련 없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있을 때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행하게 될까 싶어서 결혼도 못하고 안 하고 오직 형제를 복음의 세계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일편단심으로 결혼조차도, 결혼할 권리조차도 포기했던,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는 그 권리조차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네가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다. 두 벌 옷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살아요. 자유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바울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당연한 권리인데도 그 권리를 형제를 위하여 보류하는 순간 거기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안식이 깃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권리 사용을 유예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권리를 자꾸 사용하지 않고 유예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용해요. 쟤는 그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서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이용당할 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바울은 그 이용당하는 것조차도 흔쾌히 감당했다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권리 보장, 권리 주장을 유예하는 이유, 자유 사용을 유예하는 이유, 보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23절을 보세요. 23절 문장을 잘 분석해 봅시다. 내가 행한다. 내가가 주어예요. 행한다. 무엇을?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뭐죠?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당연한 권리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 권리 주장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위하여 그러면 영어로는 for잖아요. for로 번역하기보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게 헬라 원어의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도 그러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동사를 씁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복음에 참여하는데 나도, 자,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복음의 동참자가 돼요? 성도들이 복음의 동참자가 됐어요. 나도 너희들이 너희들이 참여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희가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목적을 얘기해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권리를 유예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을 너와 내가 한 공동체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복음 때문에. 도대체 복음 때문에 권리 보류한다는 게 뭐죠? 권리 사용 보류한다는 게 뭘까요? 12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왜 권리를 안 썼을까요? 권리 사용을 스스로 보류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 때문에 권리 주장을 포기했던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면서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자, 권리가 어떤 권리라 그랬죠? 먹을 권리라 그랬잖아요. 대접받을 권리예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리예요. 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먹여 살릴 의무가 있어요. 권리 주장 강하게 해요. 그래서 사례비를 1,000만 원 주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쟤는 우리한테 생활비 벌려고 왔나 봐. 복음이 안 들어오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어오고 저의 의도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 그리스 철학에 견유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시장에 나가서 철학을 말하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인간 이해가, 인간론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죽고 없어질 더러운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뭐만 거룩하면 돼요? 영혼만 거룩하면 돼요. 영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좋은 소리, 깨끗한 소리, 좋은 철학 많이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맑게 하면 돼요.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정신, 영혼만 맑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뭘 들어요? 철학 강의를 들어요. 좋은 강연을 많이 듣는 거죠. 바울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강연을 하고 바구니를 돌려요. 돈을 받아요. 제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지 왜 우리 고린도까지 와서 저 짓을 해? 우리한테서 돈 벌어 가려고 그런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먹고 살 궁리를 스스로 했던 거예요. 바울은 천막 깁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걸 자비량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눴던 거예요. 왜? 사례비를 받으면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바울은 권리 주장을 포기했던 거예요. 23절에 복음 때문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권리 주장을 포기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5절을 볼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이게 아니라는 빼버리고 이거다라고 하는 것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후반부로 내려갈게요.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학벌이에요? 나 박사학위 가졌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건가요? 나 결혼도 안 했어요. 이건가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니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값없게 만들어버리지 않으려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16절 부득불할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바울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복음 때문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가치 있는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값없이 만들어버릴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사례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어떤 면에서 저도 사례비를 받는 게 바울을 비교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제 생계비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에. 근데 바울은 정말 실력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저는 24시간 성경 이렇게 연구하고 안 하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면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못할 것 같고 그 속에 담기는 뜻을 잘 못 살펴낼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비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 오해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권리 주장, 당연한 권리 주장 전혀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았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 하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되려고.
한 가족이 되려고. 내가 이 권리 주장하지 않는다. 형제가 있어요. 9남매 10남매 형제가 있어요. 장남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나 장남으로서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옛날 생각하고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풍비박산 나죠. 장남이 전통을 따라서 받을 권리, 상속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돼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 가족 공동체는 불안이 엄습해 온다고요. 그런데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내가 우리 형제들을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가족 공동체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행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바울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함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권리를 포기함으로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권리 주장 포기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면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변명하죠? 그때 관습이어서 문제없다고. 법에 없었으니까 문제없다고. 지난 과거는 현재 만든 법에 소급 적용할 수 없죠? 그 법이니까. 저는 과거의 죄도 소급 적용해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안 해야 되나요? 지금 안 해야 되는 일은 그때도 안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인간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공동체 속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공동체를 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권리 주장을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 이해가 되세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에 참여시키려고 살았던 바울.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행복이 깃든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당연한 권리 주장 보류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 자기 권리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법꾸라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에 그런 바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 바울이 제 앞에 세워진 거울에 비춰질 때마다 남루한 내 모습이 비춰져서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바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 숨기보다는 그 바울을 마음속에 새겨 닮아가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말씀 남겨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당신의 백성이 된 것, 당신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단정하게 차림을 하고 그 하나님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미처 거두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몸들여 예배 드리면서 교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아닌 너를 살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행복이 깃드는 공동체로, 주의 사랑이 깃드는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복이 되고 빛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이 소원한 대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편을 살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우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잘 파악하고 새겨서 그 말씀에 부합한 우리의 삶으로 세워갈 때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겠죠. 7, 8월 달 묵상할 수 있는 매일 성경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또 아주 습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설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것 때문에 손에 습진이 막 생기고 그래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서 여름 잘 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아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등려했어요. 이름은 하나라고 지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님자 붙이잖아요, 주로. 성이 주시니까 주 하나님인데 주 하나님 이렇게 억양이 달라지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이름은 하나로 지었대요. 오빠가 하윤이라서 예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산했는데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왔나 봐요. 조금 안정을 찾아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풀독이라 그러죠. 풀독 올라가면서 살구 또 따놨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가실 때 좀 더 가져가셔서 살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소 잘 공급받아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모도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미 이 의논한 대로 다음 주부터 김밥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에 재직회도 6개월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재직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직 복음 때문에 당연한 권리 주장도 보류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권리 주장 보류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귀가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